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으라는 거죠. 근데 주인이 그렇게 깨어있는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장면도 생각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종들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들면 주인이 자리에 앉혀서 수종을 들어주겠어요. 그만큼 등불을 켜고 서 있기 힘들 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었던 거죠, 종들이. 그만큼 충성스러웠던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하며 서 있으려고 해도 자꾸만 엉뚱한 악한 길로 막 세상이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어떻게 다잡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때에 지금 이렇게 등불을 켜고 서 있기가 힘들 이때에 서 있는 종들만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상이 다를 때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초저녁에 신랑이 와버리면 얼마든지 맞이하죠. 뭐 한 10시쯤 와도 얼마든지 기다렸다 맞이해요. 그런데 한 새벽 3시나 혹은 새벽 예배 드리는 5시까지 깨어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등불을 켜고. 우리가 등불을 켜고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기도의 기름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름의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해야 우리 빛이 꺼지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붙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계속 유지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기름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으면 서서 기다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맞이할 수가 없어요, 신랑은. 불이 꺼져 있는데 어두운 밤에 신랑을 무엇으로 맞이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라는 말은 기도를 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그 악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선악과를 맺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씨앗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과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서 있으면 주인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겸비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겸비하다가 어디 나오냐 제가 찾아봤더니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아내가 이사벨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바알신을 섬기고 너무 더러운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아합이 너 죽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합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긍휼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만큼 겸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악할지라도 세상이 악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함으로 옷 입으면 그 겸비한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있는 대로 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발견한다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면 겸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세대에는 변을 내리지 않으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그동안 교만해서 하나님을 막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막 가벼이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실 그때에 내가 겸비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네. 내 옷, 매무새를 잘 보고 내 겉옷을 더러운 곳에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다시 단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징계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겸비하여 마음을 정한 날부터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우상의 산에서 물러나온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고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다니엘과 함께 하셨느냐? 겸비하여 마음을 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겸비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나만이라도 겸비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뭘까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어설 준비를 하는, 출발할,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누워있으려면 띠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편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게으르게 있지, 나치하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부지런하고 늘 깨어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하여 나와요. 그 현숙한 아내는 금이나 은이나 머리를 닦는 것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런 현숙한 아내를 가진 남편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집안을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나와요. 일찍 일어나서 허리를 동이고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될 때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쓸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명령을 내리세요. 명령이 들리고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엄청 살이 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요새 좀 몸이 무겁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재보니까 3kg나 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걸 조금 절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을 반으로 줄여야겠다 먹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빠지든지 이제 그렇게 몸이 좀 가벼워지겠죠. 근데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살은 안 빠져요. 내가 결심을 찰떡같이 하고, 아우 살이 많이 쪘네, 아우 내가 조금씩 먹어야지 하는데 행하면 안 해. 행하면 계속 많이 먹고, 아유 나 또 많이 먹었네, 또 많이 먹고, 그러면 어때요? 살은 점점 쪄요. 마찬가지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기도 안 해요. 나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만하죠. 나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 물질을 의지해요. 가난할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고 부르짖었는데, 살만하고 어느 정도 좀 지위도 갖추고 체면도 있고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차라리 내가 계속 거지 나사로 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죠.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성전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왕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는데 무엇이 제일 기쁘대요?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비하고 서 있는 자의 자세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 내가 왕일지라도 내가 왕이 된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있음을 행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상 어떻게 부모하고 형제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인정상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도 나한테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할 수 있고요, 자녀를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내가 아무리 효도한다고 해도요, 내 맘대로 효도하면요, 나중엔 삐걱거려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감정이 틀어지고 저렇게 해서 틀어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엄마는 이렇게 하냐고 틀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요,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다 덮어져요. 다 녹아져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맘대로 양육하면요, 자녀의 아픔을 몰라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좀 부족하게 하는 것 같아도 자녀는 흡족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가장 유익하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뒤에 보면요,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요,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지식으로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네가 많이 안다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솔로몬처럼 모든 책을 편찬하고 자연부터 끝까지 모르는 게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왕도요, 하나님 이 땅의 것 외에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 철학이 그때 당시 학문이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철학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으로, 체면으로, 내 지위로, 내 지식으로, 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자리에 그냥 앉히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종드려서 뭐 갖다 주랴, 이거 먹으랴, 저거 먹으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마다 내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즉각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자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등불을 켜고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다면 그것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저녁 예배하며 또 주일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이래요. 인자가 우리에게 언제 명령을 하실지는 우리 몰라요. 지금 이 순간 하실지, 아니면 오늘 저녁 기도할 때 하실지, 내일 새벽, 아니면 오늘 저녁에 이 예배당을 나가는데 명령이 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집에서 밥을 짓고 가정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 직장일을 하되 영은 계속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환경의 음성으로, 또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영이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내 영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명령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명령하실 때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행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인자가 오실 때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때는요,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때가 지나면 끝나요. 모든 명령은요, 적시에 딱 필요한 명령이지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필요 없는 명령이에요. 예를 들면 전진해라 그랬는데 다 전진했는데 자기 혼자 뒤에 남아있으면요, 그 사람이 뒤에 남아있는 줄 아무도 몰라요. 그거 완전히 적군의 먹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하루 있다가 그때서야 전진한다. 죽으려고 완전 죽은 목숨이잖아요. 명령은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만 들으냐면요, 깨어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출발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들려요. 행할 수 있어요. 그때사 기름을 사러 가고 등불을 켜려고 하고 이미 끝나요. 명령어가
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 명령을 수행할 때가 지나버렸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종들과 같이 준비되지 않아서 인자의 때를 모르고 인자의 때를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나의 수종을 들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사랑스러운 그러한 종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시는, 행하시는,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등불을 켜고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쉬지 않고 기도하여 늘 명령을 제대로 알아먹고 즉각 수행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수종 드실 만큼 우리가 사랑스러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